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서 17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공통적인 이 느낌은 이렇게 절절히 이런 하나의 또 구절 속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오늘 이때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이때 구원의 날인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던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 마음 강팍한 육의 마음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 양식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축복 속에 함께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불순종의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순종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는 빛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건 어둠이요 영으로 난 건 빛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서 육의 생은 끝나고
이제 영의 새로운 빛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이것 하나 잃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뭐 돈, 명예, 건강, 권세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란 이 실제적인 이 참된 진리.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 오늘 이 시간도 그 아들의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이방의 빛 대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아들의 음성을 대행해서 대언하신 그 사도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났던 선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계하여 할지어다. 그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 그들이 곧 이 성경 기록했던 이 사도들, 특히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뚜렷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사도로 아주 결정적으로 거기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심히 어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은 그 유대인에게만 속했던 구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과 하나, 곧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했습니다. 단수를 표현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 곧 내 씨, 내 자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주님이 그 비유하신 비유도 너무 귀한 비유가 있어요.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댔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아서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그래도 얻지 못해서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주인에게 말한 말을 잘 압니다.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만약에 다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이거 유대인에 대한 하나의 구원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버리신 건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 아니냐.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털어도 4-5개가 꼭대기에 남고, 상실나무를 뿌리를 그루터기를 잘라버려도 그 밑에 그 뿌리에 남은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남은 백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유대인에게 대해서 너 이방인들이 자고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척막한 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더러가 nak혀진 것 뿐이 아니냐. 그러므로 원감남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거든. 돌감남나무인 너희를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고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젖붙임을 받을 때 돌감남나무도 젖붙임을 받겠거든. 하물며 원감남나무에 얼마나 젖붙임이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면에 보면은 나라의 번자손은 전부 쫓겨나서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라의 번자손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복음이 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처음 사도 바울이 증거 아무리 해도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너희는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노라. 그래서 이방으로 나가보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오늘 우리도 지금 그때의 그 육신으로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원에 대한 대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만민입니다. 모든 만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델하우스는 참으로 그 사람이 잘 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그 터는 그 건축회사의 소유로 우리가 물론 요즘은 임대에서도 뭐 잠깐 모델하우스 지었다 걸어버리지만은 참으로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관, 우리가 착각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실제적인 그 구원의 대상인 줄 알고 자기뿐인 줄 알고 이방인을 개돼지로 이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유대인의 구원관의 개념과 이제 와서 빛이 비친 이 마지막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온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영원한 이 구원과는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소용도 없다. 오직 할래나 뭐할래도 소용없다.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이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냐, 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마지막 아담, 그 둘째 사람, 그 살려주는 영, 처음 영이 아니라 다음에 마지막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씀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제시했고 우리는 거기서 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룬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이 로마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의 복음, 또 로마 교회에 쓴 건데 그건 우리에게 쓴 것이에요. 예.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지금 이탈리아 그 로마에 있는 그 소속된 거기에 있는 그때 그 식구들에게 쓴 기록이라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그 입에 있는 그 말씀, 또 사도들이 선자들의 그 성전에 털을 쌓던 사도 바울이 그때 털을 쌓을 때 증거했잖아요. 내가 털을 쌓고 내가 털을 닦아드네. 이후에 다른 이가 집을 세워도 이제는 어떻게 집을 세워야 될지 잘 주의해야 될지니라.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혹은 보배로운 그 보석으로 돌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나중에 불로서 공력이 나타난다. 그 공력이 불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그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비춰볼 때에 이제 그 털을 닦던 성전의 지대를 쌓던 그날에 일어났던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때의 말을 이때에 들을 수 있다는 이 참 놀라운 이 사실,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의 지금 기술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인공위성들을 띄워가지고서 전부 동시에 위성 방송을 우리가 볼 때는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우리가 순식간에 공동으로 다 온 세계가 보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났던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간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들의 음성입니다. 모든 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그 가운데 기록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아들의 말씀, 이것이 곧 우리가 마치 이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제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바로 잃었던 생명 찾아주는, 바로 이 찾아지는 생명을 성경은 거듭난 생명이라. 탕자의 생명 우리가 잘 알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을 주님이 그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 내가 죽었다 살은 내 아들, 잃었다 찾은 내 아들,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아들의 음성, 우리가 이 시간 듣고 우리의 생명,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곳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사한 생명 속에서 나타나질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이거 다 그냥 그저 보는 것이고 그저 듣는 것 이것뿐이지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 귀는 안만 들어도 차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거로
이 하나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오직 먼저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구하는 아름다운 속의 생명이 그 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순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돋아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99마리는 벌써 아버지 품에 있고 이제 잃어버린 양,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건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 아들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 버리운 자라는 건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곳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죽정이라는 거예요. 잎이나 너불거렸고 줄기나 무성했고 뿌리가 잘 내렸다. 뿌리 잘 내리는 뭐 물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뿌리에서 그치고 줄기에서 그치고 가지에서 잎에서 꽃에서만 그치고 이삭에서까지 그친다면 소용없어요.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이 아니면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새 생명은 이 세상의 아래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우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되새김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이 나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모든 것은 끝냈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능력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함께 능력을 지고 십자가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처리된 우리 옛사람이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법 아래에 있던 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육에서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은 율법이 마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대상인 몸이 끝나야 율법이 마치는 거지. 이걸 착각해가지고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 큰 잘못입니다. 율법 시대 지나간 건 내가 끝나야 그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있으면 그 시대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래에 있는 자는 모세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율법이 1.1획이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이 있는 자는 육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반드시 그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끝났기 때문에 법도 끝난 거예요. 이제 법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육신이 죽었으면 육신을 다스리던 그 율법이 끝났고,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 안에서 왕노릇하던, 그 법 아래서 왕노릇하던 그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지, 이걸 잘못해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서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정죄함이 없네, 속죄함 받았네, 야단치지만은 실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요. 다시 육신에 있어요. 육신에 있으면서 생각 속에 어떤 이론 속에 말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지금 무리들이 이 땅에 또 많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된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밖에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안에 있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겉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이제는 안에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이걸 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 그 밖에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부모의 밑에서 혈육이 살아왔지만은, 그 애들이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장난하고, 야, 저기 오비 온다. 자꾸
자꾸 이제 그 어떤 겁을 주지 않아요. 밖에는 어비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부모 품으로 꼭 들어 안기잖아요. 밖에는 어비가 있어요. 밖에는 이건 두려움이에요. 밖에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거하려면 영의 생명이라야 안에 들어가지. 육으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한이 예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그 품에 누워서 식사할 때도 얼마나 참 주님과의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외적으로도 그 평화롭고 그 다정했던지 그 품에 누워가지고서 참 기대어 누웠다. 응? 그래서 주님의 그 인격을 그 세상에서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젊은 제자를 자기의 품에 뉘어 안고서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참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안에 거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야 안에 거할 수 있지. 암만 가까이 가도 품에 기대어 누울 수는 있어도 안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의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너라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너를 해방했다. 죽었으니까 해방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국장이 자살을 했죠. 죽으니까 말도 없고 그거 다스릴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끝난 거예요. 그런 거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이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율법은 항상 끝까지 이 율법은 거기서 이 육신과 더불어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어디 가서 끝나느냐? 그 육신이 죽어야 끝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원하면 십자가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그런 거로 육이 죽어야 율법은 쉬지. 그 죽은 육에 대해서만 쉬는 거예요.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이 육체와 함께 종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율법의 모든 다스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절 4절 요 내용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이 이루신 요 주님의 역사가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국은 율법 아래서 죽음으로써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의 문제는 죽어야 해결이 되지 죽지 않고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죽지 않게 해결하려니까 해치를 해버려야 되고 죽지 않고 해결해버리니까 평토장해버려야 되고 이게 자꾸 숨어요. 죄를 가리우려고 그러고 그 인정치 않는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결국 마지막 그 결론에 가서는 의로워지는 의롭다 하시는 그 새 생명이 나와야 해결이 되지. 의롭다 하시는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것인 것과 같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질 때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둘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같이 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해를 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고 빛이 되면 빛에 삼킴받은 어두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는 다 지나갔다. 다 벗어버렸다. 이제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의 값이 이건 세상의 어떤 값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조그만 그 병 고치는 능력, 그 기적 그건 하나 얻으려고 마술하더니가 그걸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얼마 주머니가 살 수 있겠느냐. 살라고 그러다가 결국 내 돈과 함께 망하라는 그 베드로의 그 참 무서운 진노의 말씀에 접했댔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값으로도
이 생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것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요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빛에 속한 자는 날새기만 기다려요. 그러나 밤에 속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날 새는 걸 싫어해요. 그냥 영원히 밤만 되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가? 옳은 편인가 왼편인가? 빛의 세계인가 어둠의 세계인가? 영원한 평강의 세계인가 영원한 진노의 세계인가? 참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네.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고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밥을 쌓고 아무리 밤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미국 가니까 어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 자기가 뭐 30분 동안에 30개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발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이거 전부 이게 장난이에요. 정신 장난입니다. 평생 빛이 마음을 품다가는 거예요. 그 했으면 뭐라고? 뭐 지금 빌 게이트가 뭐 세상의 최고 부자고, 부자는 뭐랍니까?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전부 문제,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척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퇴출당하고 지금 뭐 전부 지금 막 오카 땅에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다 지내쳤기 때문에 전부 지내쳤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말이야.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자살합니까? 그 녹록한 생활 얼마든지 먹고 있고 살 수 있는데 그 왜냐하면 육신의 세계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영생하고 상관없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있는 모든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욕심을 쫓아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아침에도 기복이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뭐 조금만 나가서 선거 들어도 먹을 거 입을 거 요거 하나 해결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어디서 주워 먹어도 되고 어디서 주워 입어도 충분히 지금 넉넉한 이 세대에 얼마나 음식 찌꺼기를 많이 버리고 얼마나 지금 날짜만 지나면 모든 걸 폐기해버리는 이러한 지금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부자 같지만 가보면 거지들이 많아요. 응? 전부 그 슈퍼마켓이나 그 마트 같은 데서 버려지는 거, 그 날짜 하루만 지나면 그 통조림이고 다 폐기 처분하니까. 얼마든지 1년이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빵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옆에 뭐 있나면, 어제빵입니다. 그래서 반값에 팔아요. 응? 오늘 빵은 하나에 그 2불이라면, 어제빵 요건 1불입니다. 팔아요. 응? 거기에 값을 해보면 거의 뭐 반값이면 그 원가예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래도 그것은 더 들어가요. 응? 그 어제빵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먹으면 또 되는 건데, 요거 오늘 거다 어제 거다 요 차이점에서 벌써 반값을 떨어지고, 그것은 또 우리 한국 가게에서 그렇지만 그 미국 사람들의 그 경영하는 그 가게에서는 날짜 하루만 지나도 전부 폐기 처분해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그냥 족한 줄로 알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모든 유익하던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진리의 변화, 이 변화되는 생활, 변화야 새 사람 된다. 이 변화받는 겁니다. 이 변화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생명을 가리켜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쉬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나의 의인,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왜 새벽부터 뭐 밤자지 못하고 이렇게 뭐 우리 천영재님 뭐 지금 24시간 밤잠 못 자고 교대로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전부 뭐 때문입니까? 전부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이 생명과 평안.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평안은 이건 다 하나의 신기루의 평안과 같아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 그러나 참된 평안, 참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흩어주시는 이 누구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축복, 이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한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져요. 누구든지라는 거기까지는 공통인데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 공통인데 어둠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에 속한 자만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육신을 쫓는 생명인가 영을 쫓는 생명인가 스스로 알아요. 이 시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 이 암 속에서 먼저 우리는 시작부터 감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부터 감사해요. 시작부터 고마운 거예요. 참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런 길이 없다면 이거 뭐합니까? 그 짐승이에요. 응? 개돼지같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향약으로 가다 보면 또 몸에 뭐 질병이 생기고, 뭐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생기고, 살이 나고, 시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인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참 여기서 육신의 생각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종에 대한 법, 모세로 주신 율법과 계명, 그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로 주신 사랑의 새 계명, 영원한 계명.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정죄의 직분을 줘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루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모학 선생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이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에는 죄의 몸이 있어야 멸하야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필요해요. 정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집에 맡은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 이 두 충성. 그래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노래가 다 필요해요. 정죄의 노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없으면 속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없으면 새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은 영에 속한 문제예요. 여기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거절해요. 믿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벌써 사단의 세계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소하고 할 때 거역하는 거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잘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뭐 산울로 두르니까 그가 뭐 하나님이 순종하고 뭐 그러지 뭐 한번 재산을 멸하고 한번 그 몸을 한번 쳐보시오. 재산 다 뺏어보고 그 몸을 한번 쳐보시오. 욕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해봐. 그래서 뭐 재산이고 자녀고 그 나중에 몸까지 가죽을 바꾸고 해서 몸까지 전부 뭐 만신창이가 구데기가 득실득실할 정도로 헌비가 나고 뭐 기와장으로 돌로 굴고도 그 가령을
제가 옷을 올려봤는데, 옷을 심하게 올려봤는데, 이거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서 얼마나 가려운지 온몸이. 정말 미치게, 긁을수록 이건 막 살이 피가 나도 좋겠어. 이건 참 이상하게 가렵더라고.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욥의 생명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저주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 적신으로 왔으니 또 적신으로 갈 것이라. 내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혹시 또 죄를 범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왜 날아가는 가랑잎 같은 지끈물 같은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참 그 처량한 속에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그 욥의 그 생명, 바로 이것이 어떤 생명이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이 구절 참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 거하시면 아까 결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범죄를 해방시킵니다.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영이 거하려면 육신에서 이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씨가 완전히 성숙돼가지고 그 줄기와 잎에서 이탈돼가지고 분리돼가지고 하나의 생명이 독립되려면 그 속에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완전히 결실돼서 씨종자가 돼서 씨나락이 돼야 돼. 우리 나락할 때면 별을 말하는데 씨나락이 되면 벌써 뚝뚝뚝뚝 그 줄기에서 떨어질 정도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씨나락이라. 우리가 밥 먹는 그 나락과 씨나락과는 달라요. 씨나락은 완전히 노랗게 잎이 이삭까지 바삭바삭 마를 정도로 되지만 이 먹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쌀이기가 알이 부서지고 이래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잎이 시포할 때, 벼만 누럴 때 비면은 밥맛이 밥맛하고 이 씨의 생명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거로 우리가 씨의 생명은 완전한 성숙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머리까지 자라야 된다. 그는 첫 열매라. 썩지 아니할지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까지 들어가는 여기에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여 생명이라. 이 영이여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과 나와 분리가 됩니다. 마치 저녁은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됩니다. 밤과 낮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는 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엔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모든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연하죠.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저 구절 하반절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얼마나 결론이 아름답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됩니다. 이게 참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의 그 원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아들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한 거지, 내가 아버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영은 분리가 안 됩니다.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육은 암만 모여도 연합이 안 돼요. 그러나 영은 연합입니다. 영이 연합되면 육들은 동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영이 먼저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모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합이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연합이 돼야 우리가 동거할 수가 있어요. 동거해가지고 연합될 수가 없어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똑같은 역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이 같은 생명이 들어가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약속,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낫고 영구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사는 건 이 생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까지 오늘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첫 열매 삼으시고 그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믿음에서 저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남으리라 하신 그 남은 열매 속에 저희가 동참케 됨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남은 육신의 때를 이제는 육신에게 빚졌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려는 이 승리의 생활이 저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기는 자는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생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